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궁금증은 과연 저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아주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각 저자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나사렛 동네에 살던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 우리는 이게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낯설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는 신화가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문화가 이 그리스 로마를 이어오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화의 같은 시대에 이집트 문화가 있었죠. 이집트 문화 또한 열등한 문화가 결코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에는 수없는 책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곳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이 나가지고 도서관이 탔어요. 세계적인 유산이 타버린 거예요. 세계의 지적인 이 집합체가 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집트가 점점 쇠약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유럽만 부각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집트 문화도 그리스 못지않은 상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문화 속에는 언제나 신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신이 계보가 있어요. 계보. 최고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과 똑같이 아들, 딸 신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중동 그 지방에서도 수메르 문화에서도 그 보면은 하늘에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과 딸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문화 속에는 신의 아들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바알 신 나오죠. 바알 신 나오는데 이 바알은 엘 신의 아들이에요. 중동 지방의 가나안 그쪽 그대로부터 최고의 신을 엘이라고 했어요. 엘. 성경에 보면 엘로힘 나오죠. 엘로힘. 성경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엘들, 엘의 복수예요. 신들의 복수예요. 가나안의 신들의 엘의 엘. 그리고 여호와가 나오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때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지방의 최고의 신인 엘 신이고 그의 아들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 낯설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조상 때부터 듣고 자란 겁니다. 우리는 심청전 늘 듣잖아요. 심청이가 인당수물에 제물로 들어갔다 하면은 우리는 뭐 그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인당수가 어딘지 아세요? 그 별로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희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신화에 보면은 주로 위대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태어나요. 우리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매일 뭐 거짓말이야, 뭐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뭐예요?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아래에서 깨어났다,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상해요, 안 해요? 당연히 이상하죠. 예, 똑같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래돼 내려오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러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유럽 사회에서 또 중동 지방에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어려서부터 듣던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들 문화 속에 녹아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를 떠나서는 이게 뭐 문화 자체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그 달나라 로켓 쐈는데 그 로켓 이름이 뭐예요? 예? 뭐예요? 아폴로. 아폴로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뭐 포세이돈 어드벤처, 뭐 포세이돈 다 신화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뭐 요즘 들합니다만은 그 학생들이 아주 애용했던 나이키 신발, 나이키. 이 나이키가요, 이 니케라는 여신, 승리의 여신이에요. 여신. 그 지금도 저들은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 거기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왜? 그것이 문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한다든가, 뭐 그것은 뭐 그냥 사람들이 짜증기 한 이야기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우리식으로 부자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뭐 마라톤 선수가 막 잘 뛰었어요. 그러면 막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래요? 대안의 아들. 대안의 아들. 우리 나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뭐 언제 우리나라가 그 아들을 낳습니까?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런 어떤 부자 관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과거를 단절시키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돌이켜라.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표라는 겁니다. 대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남성이니까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여성이 있어야 돼. 여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예? 누구라고 해요? 진짜 여신 됐어요. 여신. 남성이시니까 여성도 있다는 거예요. 신이. 이것은 이 유럽에 나오는 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이 시대에도 아직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이해는 하겠는데 어떻게 나사렛 동네에 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가 구원자라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나라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임했으면은 어떤 방식으로 임할까요?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의 방법 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참 변방 예루살렘과 나사렛 하면 양쪽 끝인데 남쪽과 북쪽 끝인데요. 이거 뭐 아주 촌동네에 불과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아예 한 칼에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난단 말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적어도 어쨌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구원자는 어쨌든 멋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하고 바로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갈릴리의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름 있는 사람이, 야, 내가 봤는데 저 젊은이야말로 이 시대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귀는 솔깃할 텐데, 똑같이 그냥 그 갈릴리 어부로서 살아가는 그 촌놈들이 와가지고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는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거침없이 나중에 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다른 이가 아닌 나사렛 동네에 살던 청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권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온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신 있게 전달하려면 제자들이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냥 귀로만 듣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은 오히려 더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복음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제자들이 전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울은 조금 색다르게 이 복음을 해석했어요.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을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 삼았다 해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셨다. 이 부분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고서 이 바울 서신을 들어가면은 이 강조하는 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부터 들어가다 보면은 복음서가 그냥 이야기로만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자, 하나님의 계약, 신약적으로 계약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조하는 점이 다르지만은 바울은 조금 더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서는 원초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다 해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요한은 이 요한 복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면서 요한복음을 큰 산 3개를 세웁니다. 산 3개. 이 요한복음 전체를 구성할 때에 산이 하나, 둘,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이 뭐냐니까 이 산이 6월절, 무교절, 6월절이라고 6월절 명절입니다. 6월절 명절 3번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첫 번째 6월절 예수님이 참석하는 것을 한 번 기록하고 한 산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오늘 7장에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6월절에 두 번째 6월절에 관해서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세 번째 6월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성은 큰 산 3개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산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6월절을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산은 두 번째 6월절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산은 세 번째 6월절에 참여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6월절 참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6월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절에 참석하셨다 이런 걸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 같은 경우는 그 세 번째 6월절 있잖아요. 그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참여하러 가시면서 걸어가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누가 같은 경우는. 근데 요한은 그냥 뭉터기로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뭉터기로 이야기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이렇게 했느냐? 6월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6월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 이렇게 참여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하시면서 잡히시고 배반당하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바로 그 고난과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6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 의미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마지막 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식구들 이렇게 모여서 그 밤에 탈출할 텐데 음식을 먹어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는 안 먹잖아요. 피는 먹지 말고 그 피를 뭇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빵을 굽는데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그 피 먹어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먹을 때는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먹어라. 왜? 여행할 준비, 탈출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이 음식을 먹고 이제 탈출하는데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가축 다 죽는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재앙이 넘어간다.
이것이 이제 애국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인 걸 누가 압니까? 그러나 침례 요한, 이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희생으로 드려질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 흘리심은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대신 속량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무설주에 발랐지만 예수님의 피를 먹고 누가 발랐습니까? 아니죠.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신 것은 사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구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봤습니다.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물과 피로 쏟아졌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물과 피를 쏟았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요한이 강조하려고 물과 피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뭐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해서 콸콸 쏟아졌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징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집트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눈에 발랐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바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릴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시는 거지요.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의 희생의 피를 통하여 비록 그 희생은 사람들이 몰라보고 예수를 몰라보고 그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지만 그러나 그 희생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하나님이 보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강조해 주는 겁니다.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고요. 다 생명을 뜻하고 또 특별히 물은 씻는다, 회개한다. 피는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를 통한
생명을 얻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어야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상당히 평범합니다. 또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초막절 2절에 보면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다니지 않고 갈릴리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에 주로 거기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유대로 오면 유대 지방은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데 예루살렘 주변이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같이 여겼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여튼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명절이 왔어요. 명절이 왔으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유대로 가야 돼요. 유대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3대 명절은 유대 남자들은 반드시 명절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뭐라 하냐면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여기서 떠나 유대로 좀 가십시오. 왜 여기서만 합니까? 이 조그만 지역에서 좀 큰 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멀리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진보해야 되고 그러면은 저기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좀 유명한 곳에 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은 이 천동네에서 이 포항 지역에서 좀 사람이 뜨면은 왜 여기서 합니까?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야지. 서울로 가서 좀 한번 날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이런 조그만 데서 활동할 건 뭐 있습니까? 네? 이대로 가서 한번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도 그 형제들도 동생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긴가민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냐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질책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비를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이런 그 상들 다 뒤엎고 내쫓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따지죠. 그러나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부글부글하며 저놈의 자식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저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같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과 타협을 했더라면 굳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어떤 권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성전에 대한 기득권에 도전을 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기득권이 뭡니까? 성전에 이 사람들이 보통 많이 와야죠. 평상시에는 한 3만에서 5만 명 살아가는데 6월절, 명절 같은 때는 30만 명에서 50만 명, 10배가 옵니다. 포항에 한 5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그 당시에 그 옛날에 5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면 누가 판칩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먹고 자야 되잖아요. 그때는 여관도 못 잡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 나오면은 그냥 그 겟세마네 동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냥 그 이불 쓰고 자는 이불이 그냥 외투 쓰고 자고 그 다음에 또 성전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여관 얻기도 힘들어요. 그때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은 거기에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하는 이 공급하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엔 장사하는 사람들이 꼬일 것이고요. 그들의 이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누구나 다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근데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서 세상에서 사용하는 동전은 사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통용하는 화폐가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돈을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누구한테 이름해요? 환전상들에게 이름을 하는 겁니다. 환전상은 미리 돈을 사와요. 제사장들에게 돈을 사와가지고 이것을 바꿔줍니다. 교환해줘요. 교환하면서 뭐가 붙어요? 커미션 붙어야죠. 100원에 사왔으면 한 110원, 12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50만 명이 오니까요. 이 돈이 어마어마하다. 이 돈. 그래서 원래는 성전 밖에서만 해야 되는데 또 사가 해가지고 어디까지 들어와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걸 다 눈 감아준 겁니다. 권력자들이.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냥 막 뒤엎고 내쫓고 막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막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뒤엎고 내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왜 촌놈이 와가지고 그래 기회만 엿보는 거죠. 저놈 자식 잘 걸렸다. 근데 걸리기만 걸려라. 죽여버릴 테다 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두 번째 6월절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이번에 안 올라가. 너네들 먼저 올라가.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님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공개적으로 좀 말이죠. 해야죠. 왜 이렇게 숨어서 갑니까? 큰일 났으려면 좀 그런 데 가서 하십시오. 난 안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먼저 보내고 나서 나중에 올라갑니다.
왜 그랬어요? 몰래.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드러날 때가 아니다. 세 번째 6월절 맞이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죠. 아주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환영식을 행하면서 입성을 하는데, 두 번째는 몰래, 아무도 몰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명절이 됐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당했잖아요. 당했으니까 봐라, 그 예수 올라왔냐? 예수 어딨냐?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려요. 야, 그 예수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미혹하는 놈이야.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사람들의 각기 다 달라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선지자야.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하면서 가지각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왜?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 영역에 침입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와서 까부느냐 이거예요. 우리 영역 침범하지 마라 이거죠. 우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성전 가지고. 헤롯과 야합을 해가지고 성전을, 정말 어마어마한 성전을 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성전 하나 가지고 다 먹고 살아요. 왜? 1년에 3번씩 30만 명에서 50만 명이 몰려와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은 그냥 와요. 이 유대, 이 나라에 이스라엘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도 성지순례 가려면 그냥 갑자기 갈 수 있어요? 적금하잖아요. 조금씩 적금해가지고 몇 백만 원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겨우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탈리아에 있어요. 그리스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더 싸게 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럼 이게 몇 달 걸려요. 몇 달.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몇 달 걸리면 그 몇 달을 먹고 자고 다 자기가 비용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명절 한번 지키려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고요. 평생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못 와요. 돈을 정말 수천만 원 모아야 돼요. 오늘날로 계산하더라도 수천만 원 모아야 명절 한번 예루살렘에 내 평생 소원 한번 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수천만 원을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뱃삭. 그 다음에 와서 먹고 자고 돌아갈 때는 또 집에 있는 사람들 선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가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관광사업이에요. 관광사업. 돈 안 드는 관광사업이에요. 이거를 누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헤롯 대왕. 헤롯이 이걸 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로마에도 이러한 건축물이 없어요.
산 하나를 완전히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밑에 구조물 세워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성전을 세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무슨 꿈 같은 소리입니까? 이것을 헐으라니요. 이러한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이 궁금증을 사람들에게 지금 막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메시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서 질문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왜? 나는 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대답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내가 뭐라고 말씀 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끝냈을 때에는 예수가 메시아다. 왜 예수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우리 숙제입니다. 숙제.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한마디로 딱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혼돈스럽습니다. 왜? 그가 왜 메시아냐? 그럼 그냥 좋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지금도 이 시대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성인. 아니야. 보니까 교회가 요새 엉망이고 밀만한 것도 못 되고 사회에 별로 요즘 막 이렇게 기독교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거 하나는 가집시다.